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기에 이 참 서사시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이 듬뿍 들어있는 룻기의 말씀은 청동기 후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문 말씀 룻기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사시대는 약 300여 년 이어진 그런 14세기부터 11세기까지 10세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300여 년의 어간이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앞뒤 정황을 볼 때 사사시대의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등장인물 3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3사람. 그 외에도 다른 등장인물이 있지만 좀 핵심적인 이 3사람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낭만, 아름다운 만남, 또 고부간에 사실 항상 민감한 이슈가, 그래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된 사랑의 관계, 사랑과 정이 듬뿍 넘쳐나는 그런 고부간의 관계, 그리고 두 남녀 연인의 아름다운 만남,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시울을 적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고진감래,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쓴 고난의 시련이 있으면 잘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감래, 달감자, 올레자, 달콤한 해피엔딩이 올 수 있다. 정말 그 말대로 룻기의 그 전체 스토리의 흐름을 보면 해피엔딩의 희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참 룻기에 대해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표현한 대로 히브리 문학의 서사시와 목가적 장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작품이 바로 룻기다, 그런 평가를 해주었어요. 몰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도 룻기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주해를 하는 것은,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은 룻기에 대한 최악의 처사다라고 말할 만큼 룻기는 분명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인간관계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낭만과 고부간의 사랑과 연인의 만남, 그리고 해피엔딩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룻기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찰의 전부라면 춘향전과 다를 것이 뭐냐 이거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춘향전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판소리 같은 거 들어봐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조선조 후기에 제21대 영조왕부터 시작해서 23대 그 순조왕 그 어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거의 확신이 되는 이 스토리, 고진감래 스토리, 아름다운 연인의 만남의 스토리, 춘향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러나 사랑하는 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절개를 지켰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그 숭고한 마음, 그리고 그를 결국은 찾아와준 어사 이몽룡 씨와의 그 만남, 해피엔딩, 정말 우리 가슴 찐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드라마가 아닙니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몬테규 가와 캐플렛 가의 그 결혼 시간,
철천지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서로를 향한 만남, 불태우는 열정적인 사랑. 그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의 원수, 그 미움, 그 증오 때문에 희생이 되었던 두 사람이 그 뜨거운 사랑의 순수한 불길을 다 태우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비극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그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그 양가의 원수 집안들이 모여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청춘 남녀들을 함께 장례식을 하면서 두 가문이 화해를 한다는 아주 해피엔딩의 비극이며 동시에 희극인 이 스토리는 불후의 명작으로 영화도 여러 편 나왔고, 그건 말할 수 없이 지금도 21세기에 살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감동을 주는 진한 스토리. 어찌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보다 더 진한 감동이 있는 춘향전의 스토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룻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낭만과 만남과 고진감래와 견딜 때에 최후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있다고 하는 인생의 동서고금의 진리를 말하는 그 차원에서 룻기가 끝난다면, 룻기는 어찌 보면 춘향전만도 못하고 로미오와 줄리엣만한 가치가,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 단순히 그 인간적인 진리를 볼 때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룻기가 기록된 이유는,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죠. 왜 룻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으며, 왜 룻기가 이 시대도 우리가 영적인 물을 길러내야 되는 영적인 인사이트의 통찰의 소스가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캐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면 춘향전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 속에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감동을 주고 눈시울을 적시고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룻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단 말입니다. 룻의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봅니다. 보아스의 삶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절절히 흘러나고 절절히 배어내는 향취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39절에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거나 마나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읽는 거나 춘향전 스토리를 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표현을 한다면 룻의 삶 속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 나오기 때문에 룻의 스토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룻의 삶이 그랬고 보아스의 삶이 그랬고 나오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수천만의
동족 가운데 특별히 뽑으셔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땅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특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가 안 됩니다. 미국이 쓰는 자원은, 미국이 소비하는 물자는 전 세계가 소비하는 물자의 25%에서 30%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것과 비교를 하니까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만, 지구촌이라고 하는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삶의 환경으로 볼 때에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 그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홈레스도 아프리카의 홈레스하고 이디오피아의 홈레스하고 미국의 홈레스가 다른 거예요. 미국의 홈레스는 카트를 끌고 다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홈레스는 슬리핑백에서 잔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미국의 홈레스는 지들이 귀찮아서 그렇죠. 저기 제가 몇 년 전에 산타모니카 가서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홈레스가 지나다니는데 뭘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신문을 파나 보다. 그러기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한 푼 주고 받아서 읽었는데 그 신문이 무슨 신문이냐면 홈레스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홈레스 사람들이 만드는 신문이에요. 이게 홈레스가 급수가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홈레스하고 미국의 홈레스, 이게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뛰쳐나와서 홈레스 된 사람들도 있어요. 꽤 여러 선 됩니다.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신문까지 발행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헤어보면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환경과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붙여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캐치프레이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료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첫째, 인생에서 방황합니다. 둘째, 인생이 허무합니다. 셋째, 인생에서 참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넷째, 후회가 남습니다. 다섯째, 눈물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두려운 후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룻기의 감동에서, 룻의 삶에서, 룻과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캐치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룻만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룻을 들어서 인생의 척박한 환경에서, 없는 가운데서, 쓰리쓴 인고의 고통 가운데서 그 여정을 부르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은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엮어 가시고자 하는 그 숭고한 스토리, 구속의 스토리,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그림이 밑그림이 있었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전집과 다른 것이, 이것이 바로 춘향전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진 것 더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교회 밖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 더 똑똑하고 더 머리 IQ 높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엮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을 깨닫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 후회 없는 오늘과 내일을 엮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루시 만난 그 남자 보아스가 누구냐 이거죠. 루시 만난 그 남자 보아스가 누구냐 이거죠. 보아스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동안 공부한 거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둘째, 돈 많은 사람 부자. 돈 많은 사람. 예, 셋째 부자. 또 라헬의 아들. 예? 라헬의 아들. 비슷한 것 같은데, 라시는 같은데, 라합, 예, 그렇죠. 약간 이제, 예, 그쪽에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탁월하세요. 예수님이 친조 할아버지. 할렐루야.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요. 이 보아스, 참 남자로서 가슴둘레 사이즈가 크죠. 넉넉한 품으로 참 이방 여인 이 룻을 정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이해심,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라합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고,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좀 돌출되는 단어가 한두 가지가 나와요.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 9절에 그 룻이 보아스를 이제 타작마당에서 곡시덤이 있는 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아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룻기 강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한 가지 답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보아스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그래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뭐냐면 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답이고, 두 번째 답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노총각이에요.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은 노총.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룻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기사가 힌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못 찾았어요. 예, 고생도 못 찾았죠. We are in the same boat. 그래서 그게 노총각이란 말이에요. 노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룻을 보면서 따라 그러는데 그 나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따라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는 뭐 나이 차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조상 영조 시대를 찾아보니까 영조 임금님은 정순 왕후를 만났는데 먼저 만하님이 돌아가시고 왕후가 돌아가시고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이고 금원령을 내리고 규수감을 고르는데 정순 왕후가 왔어요. 정순 왕후 되기 전에 규수가 왔는데 그의 나이 15살. 그래서 영조 왕은 몇 살? 66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15인데요. 대단해. 또 그렇게 되면 또 삼천포로 이야기가 빠지니까 나중에 그 얘기에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아스는 그렇게 늙은 노총각은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고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이었는데, 아니 여자가 왜 사작스럽게 남자 자는 데 가서 말이야 이불 겉을 들치고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따위의 말을 할까. 근데 그 문화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이 룻이 이불 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유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든 뭐 없어도 이 몸으로 해야지. 그래서 유업을 물을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친족.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지금 말씀대로 유업을 물어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3장 12절에도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두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첫째, 다시 한번 친족. 이 친족을 영어로 말하면 kinsman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척. 형제도 될 수 있고 삼촌이 될 수 있고 사촌이 될 수 있어요. 이 친족 kinsman이라고 합니다. kinsman이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좀 확대시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업을 물을 자. 같이 해보자고요. 유업을 물을 자. 이게 도대체 남녀가 만나서 지금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업은 뭐고 얘가 개혁성경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업을 그 당시에 대기업을 운영을 했나 보았어요. 그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소유, 프로퍼티 이것을 말합니다. 유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친족,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친족은 뭐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러면 유업을 물을 자는 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 땅을 분배, 모세는 먼저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그 땅을 대대로 이어가라, 영구적으로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상황이 급변하여서 어떤 상황이 와서 불행한 일이 부딪혀서 그 집안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저는 이제 성경을 그냥 읽어줘도 되는데 해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앞에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일부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은 그 소유권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등기 이전을 했어도 그 등기 이전은 첫째 50년이 되면 돌아와야 된다. 누구에게로? 본주인에게로. 요 50년째를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 같이 합니다. 희년. 네. 희년. 그래서 거의 희자는 기쁘리자예요. 기쁨의 해다. 영어로 jubilee. The year of jubilee.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아올 회복의 해.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년까지 50년 굉장히 기다려요. 굉장히 긴 거예요. 내 대에 어떻게 보면 찾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면 내가 얼마 가격을 앞으로 남은 횟수를 쳐서 그 땅의 가격을 쳐서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등기 이전을 원복귀를 할 수가 있다.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가정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다. 나는 기업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유업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그 유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형편이 드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대신 당신의 돈을 지불하고 땅을 회복해주고 집문서 등기 이전을 원상복귀를 시키라. 이것이 바로 킨스맨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요 내용, 유업을 무르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물러온다. 요걸 갖다가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같이 영어 해봅시다. redeem. 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면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속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주고 종으로 이제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 팔려가는 거예요. 자식이 팔려가든 남편이 팔려가든 아내가 팔려가는 왜? 갚을 길이 외상을 졌는데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서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드리게 직접적으로 읽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라. 팔아서도 다시 물려오셔야 돼. 돈을 갚으면. 내가 없으면 내 친족이 그것을 갚아준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그 행동, 그 행위를, 그 트랜잭션을 구속, 리디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딤을 해주는 사람, 친족을 갖다 킨스먼이라고 해서, 그래서 구속자를 킨스먼, 리디머, 친족이요 구속자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의 유업을 물려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덮어주십시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연애 감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거하여 모세 오경의 철두철미한 법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을 구해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킨스먼 리디머, 그 구속자인 보아스에게 룻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푸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까 소개드린 대로 너희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룻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사모하고 보아스를 찾았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만이 나의 친족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속자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앞에 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저주로 빼앗긴 에덴 땅을 회복하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회복의 땅, 낙원, 에덴 동산 빼앗긴 낙원, 빼앗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구속자, 킨스먼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실 그 레위기에 보면 그 25장에 보면 땅만 아니라 가옥도, 잡힌 가옥도 다시 회복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빼앗긴 가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go to prepare mansion. 맨션 아파트, 맨션. 그 맨션 아파트보다 더 좋은 맨션. 우리의 거할 장막, 우리의 거할 거주지. 그 가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과부의 신분에서,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도록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네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죽음과 두려움과 심판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절절히 배워나는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요. 룻기에서 보는 보아스는 룻이 만났던 보아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보아스는 누구냐 이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아스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방황하고 부지런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포지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 방황하는 것. 자기마다 다 보아스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방황하는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도전의 영적인 해안 속에서 발견하는 그 보아스가 누구냐 이거죠. 그 보아스를 찾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신부로 준비된 교회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 갖춰졌느뇨.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주 맞을 준비됐느뇨.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았습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구하나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